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해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니라.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나비 효과에 대하여 우리는 기상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는 죄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작은 죄의 시작이 더 깊고 큰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성경 본문 속의 다윗은 자신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벼운 날개짓은 아주 큰 범죄를 일으키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숨은 의도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은폐 시도가 무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향한 다윗의 가속 페달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인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두고 싸움을 하는 이들을 향해 부하를 죽이도록 명령한 다윗은 치졸한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인 암몬과의 전쟁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와 군대를 죽이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의미는 여기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는 요구를 했을 때에도
자신의 상관인 요압이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부하는 충정을 다했지만 상관은 부하를 이용해버립니다. 단지 다윗의 명령을 열심히 따르는 수단으로 우리아의 목숨을 이용한 것입니다. 물론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최소한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유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절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요압의 범죄도 다윗의 날개짓으로부터 비롯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자 요압은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윗 왕이 패배에 관한 책임을 묻거든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꼭 전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전령은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절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요압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더욱 담대히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라. 다윗에게 패배와 죽음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비열한 모습을 보인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렇듯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를 이제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은폐가 성공적이라고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작은 죄에 대한 날개짓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죄를 감추고 숨기려는 노력을 다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